마태복음 13장 10절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에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이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드리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란이나 바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맞게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인을 뽑으라면 상대방에 대한 공감의 능력일 것입니다. 아마 그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몇 년 전에 어느 국제 미인대회에서 각국의 후보들에게 각국을 대표하는 그 후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다면 한 가지를 꼽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며 사회자가 영어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나라의 대표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정의가 중요하다는 사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후보가 아주 인상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저는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상대방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감할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지고 훨씬 살만한 세상일 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몇 명의 후보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대한민국 후보의 답변을 들을 때 정말 퀄리티가 달랐어요. 이 인도하는 진행하는 사회자가 그 표정이 그 우리 대한민국 후보의 그 공감에 대한 얘기를 듣고 너무 감탄하는 표정이었는데 과연 그 대회에서 그 후보가 1등을 했습니다. 제가 이 공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인간관계가 어려운 것이 공감을 하지 못하고 전부 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이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는 거의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하고 귀가 있어서 듣지만 상대방과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인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정말 10%만 높아질 수 있다면 훨씬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공감을 못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심히 자기중적인 인간의 내면이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기 주장만 있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보려 자기 말만 얘기하죠. 정치권도 마찬가지죠. 소위 말하는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가 너무 자기 진영의 논리만 얘기하니까 전혀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불신과 발목 갈등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참 큰 대가를 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너무 발목과 갈등이 깊어져서 요즘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여자 아이돌의 경상도 사투리 한마디 때문에 아주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남 교제 출신의 여자 아이돌이 유튜브에 나와서 어떤 좀 무서워 보이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남 거제 출신인데 와 이리 무섭노 이렇게 스타일을 한번 썼는데 이 사투리 무섭노 한마디를 가지고 모 방송국의 PD가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일배편이라고 해서 또 어느 유력 정치인이 그 얘기를 한번 또 논란을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웬만해서 요즘 댓글을 안 달라고 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경상도 사투리 그 무섭노 하는 얼마든지 쓰는 세상에서 그 한마디를 해가지고 여자 어린애가 한마디 쓴 거 가지고 일배라고 하는 너무 졸렬하고 치졸하다라는 댓글을 쓴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일상 용어 정말 경상도 가면 노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제가 부산에서 20년 살았어요. 수도 없이 듣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논란을 볼 때마다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 그 무서운 상황에서 와 이리 무섭노 했는데 그 노를 가지고, 그래서 댓글에 나오잖아요. 뭐 어느 그 노래 노노노노 하는 노래 보면 1배 100배라고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저는 얼마나 이렇게 자기 얘기에 진영에 골몰하고 자기 생각에 골몰하고 자기의 이 입장에 골몰하면 전혀 이 사회와 세상에 대해서 공감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들어보면 그냥 사투리 한 마디 쓴 건데 그거 하나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반목과 갈등의 대가를 언젠간 뼈저리게 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날이 올지 모릅니다. 임진왜란 난이 발발하기 1년 전에 우리나라의 통신사가 일본에 가서 돌아왔을 때 여러 명의 통신사, 대표적으로 노론과 선원을 대표하는 통신사 2명이 선주에게 보고를 하지요. 한 명은 일본이 꼭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전쟁을 대비해야 됩니다. 또 한 명은 선원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전혀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했는데 1년 뒤에 거대한 전쟁에 반해서 7년 동안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참화를 겪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한쪽과 또 한쪽의 이야기가 사실 보는 눈이 똑같았을 건데 못 봤을까요? 아니요. 자기들의 입장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도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위기에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든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값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대신 다 짊어져 준 거예요. 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절절히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정말 1%만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근데 대부분은 좀 은혜는 받았을지 몰라도 자기 소견과 자기 생각에 갇혀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돌봐주고 계신데,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눈이 열리기만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뭐가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근데 얼마나 전전긍긍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꼬이는 게 많고 얼마나 오해가 많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너무 병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우리의 생각,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힘들고 무지몽매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역사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깨닫는 것은, 네가 좀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나의 사랑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깨닫고 살아라. 오늘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여, 여러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 거꾸로 얘기하면 30배, 60배, 100배가 훨씬 표현이 나아 보이네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또 인간관계에서 공감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고 알게 되면 대화가 한마디를 안 해도 다 대화가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 사람이 하면 다 알아들어요. 다 느껴져요. 부모는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자식이 눈빛만 달라져도 다 압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 형편을 잘 알고, 중요한 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때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래서 결실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에서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고 깨닫지 못할 것임이라 하면서 14절부터 15절에 이사야의 예언을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에 듣기는 눈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한다. 너희들이 마음이 연약해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만큼 완악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선민의 백성이었고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오늘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그들은 선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잘한다고 하는데 왜 그들은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비유해보면 딱 간단합니다. 인간관계의 대화에서 대화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무리 음성을 들려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42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9절 42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떤 배경이냐면 요한복음 5장 전반부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예수님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니까 이 종교지도자들이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냐고 논쟁을 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대화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근데 성경이 내게 대해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에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마음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서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기적도 행하고 말씀을 들려주고 있지만 왜 듣지 못할까요? 그들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과 자기들의 입장에 너무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에만 마음이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얘기를 들려도 들리지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깨닫는 자들이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23절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을 향한 책망 속에서 우리가 꼭 하나 느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좋은 마음밭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아파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런 거 다 설명할 필요 없이 좋은 마음밭이 되는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소기의 경이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의 관심 있는 것만 듣는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자기의 관심 있는 것만 들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에 관심 있는 사람은 결제만 들어도 결혼으로 들리는 것이고, 여러분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돛자만 들려도 돈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 다 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마음이 있는가의 정도의 차이라고 믿습니다. 길가가 돌밭, 가시떨기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있잖아요. 사람은
사람을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고. 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고 결심이 굳어지고 자기 생각에 굳어진 사람은 솔직히 얘기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어쩌면 때로는 인간관계만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왜? 어차피 자기 생각대로 갈 것이기 때문에. 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왜 들려오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에 꽉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제 얼굴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것을 더 사랑하면 저것을 경히 여기기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 깨달아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가? 하나님보다 무엇인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우상처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는 설교를 아무리 해도 들려오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느껴지지 않고 확신이 없을까요? 너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기도를 어디까지 하느냐? 하나님이 내 기도에 확신을 주실 때까지, 내 뜻에 확신을 주실 때까지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거짓 확신일 때가 많죠. 인간의 마음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결국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는 거에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길가 같은 마음밭은 이미 굳어진 마음밭이고 돌 같은 마음밭은 너무 애고가 강한 마음밭이고 가시떨기는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염려가 그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대한 염려와 돈에 대한 유혹과 욕심이 가득한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해도 그게 깨달아지고 들려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듣지 않고 깨닫지 않는가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선지서의 90%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책망과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선지서의 내용을 읽어보세요. 저 내용은 전부 다 뭐냐면 너희가 왜 나를 버리고 왜 이방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그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왜 나를 버리고.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061페이지, 구약성경 1061,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찾았으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백성이, 에레미야서 2장 13절, 구약성경 1051페이지, 구약성경 1051페이지, 구약성경 1051페이지, 에레미야서 2장 13절, 19절 한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51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거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함이라. 그런즉 내 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책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이 터진 웅덩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무엇인가 만족할 만한 것을, 웅덩이를 판 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경외 없는 것이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듣고 깨닫는 자의 이 말씀에서, 씨 뿌리는 자의 말씀에서 왜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을 들면서 이 백성이 듣고 깨닫게 될까 두렵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역설적인 얘기죠. 너무 듣지 않으니까, 너무 듣지 않고 마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의 복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깨닫게 해야 됩니다. 듣고 깨닫게 해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신앙은 100% 수동태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하는가에도 또 따라서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은 또 100% 능동태입니다. 이게 신비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면서도 또 우리가 해야 될 전적인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구하는 만큼 더 많이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의 복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더 구하는가의 차이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우리 마음에 내 마음이 어떤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가꾸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황량한 황무지여도 여러분 그곳을 사람이 들어가서 개간하고 가꾸면 명년이면 옥토가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옥토에도 가꾸지 않으면 명년이면 황무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원도에 가면 강릉에 넘어가는 골목에 안반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옛날에 화전민들을 데려다가 그곳에 정착을 시킨 건데, 여러분 그곳은 너무나 가파른 이 고랭지기 때문에 어떤 농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 끝에 내린 것이 바로 고랭지 배추를 심는 것이었죠. 그곳을, 그 황량한 곳을 개간하고 또 개간하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고랭지 배추를 생산하는 옥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나 놀랍냐면 요즘 너무 지구 온난화 때문에 태양빛이 뜨거우니까 이 고랭지 이 배추가 너무나 이 뜨거운 복사를 받아서 죽게 되니까 그 밑에다 은박지를 깔아가지고 반사시키는 것을 30% 줄여서 그 배추를 살려내더라고요. 저는 인간의 노력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꾸냐에 따라서 그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밭이 이 옥토가 되지만 가꾸지 않는 밭은 여러분 황무지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밭을 가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고 또 가꾸고 기름을 주고 아니 물을 주고 거름을 준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30배, 6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정말 복된 여러분 그런 마음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날 붙드사 주